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이제 흩으셨더라는 뭘 흩으셨느냐 하면 사람을 흩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하였다고. 그건 다시 말해서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이 일부 다처가 되고 또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성을 방종하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의 그 반대가 될 만큼 극단적으로 흉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극단적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방종하게 사용할 때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하여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그리고 방주 안에 이제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온 땅의 짐승들 가운데 한 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리고 정결한 것은 7쌍씩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이런 씨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런 종자들이 다 종자들을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나머지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싹 다 멸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누구에게까지 징벌을 내리시느냐 하면 사람 말고 온 세상에다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온 세상도 다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도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만물들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서도 재난을 내리시고 온 세상에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이렇게 망하게 되면 사람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사람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세상 만물도 같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한번 다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온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온 인류가 다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집안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 이렇게 쭉 같이 살면서 내려오니까 이제 말이 갈라질 필요가 없는 거죠. 방언이라는 것도 없어요. 방언이 왜 생기느냐 하면 지역이 달라지고 교류가 없어지게 되니까 말의 억양도 달라지게 되고 단어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방언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달라지는 것이 더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외국어가 되어지는 거죠. 방언 정도가 아니라 외국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인데 그런데 이 지금 바벨탑 사건 이전만 해도 방언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외국어도 없었어요. 한 가지로 다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어요. 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그렇지? 영어를 몰라도 돼.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되고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몰라도 돼.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국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기껏 배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도 많아. 또 일본어가 안 통하는 나라도 많아. 중국어가 안 통하는 나라가 많아.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특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 보면 5개국어, 6개국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언어가 갈라지게 되니까 민족이 갈라지게 되고 교류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언제 갈라지게 되었느냐 하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벽돌이라는 게 얼마나 획기적인,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신소재였어요. 그 당시로 봐서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뭘 썼느냐 하면 돌로 지었어요. 돌로 이렇게 쌓으려고,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딱딱 이빨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쌓기도 힘들고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 골격을 세우고, 또 이렇게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가로막아도 이런 것들은 쉽게 망가지고 수명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벌레가 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벽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이냐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니까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얼마든지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가, 신소재가 된 거예요. 건축하기도 얼마나 좋아.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이빨도 안 맞는 거를, 규격도 안 맞는 거를 막 쌓으려고 하면 이거 여기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이렇게 맞을 때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맞춰가면서 이렇게 쌓아야 되고, 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쌓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높이도 쌓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축을 하다가 벽돌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이 벽돌은 똑같은 규격으로 나오니까 막 쌓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방수제, 아스팔트에 아스팔트에 사용하는 기름 있잖아. 그 기름, 그거는 뻑뻑하고 이렇게 딱딱하지, 아주 열을 많이 받아야 이게 녹아내리고, 그리고 이게 비도 안 들어와, 물도 안 새. 아주 방수제로서 이 시대에도 썼지만 지금도 아스팔트가 얼마나 좋은 방수제인지 몰라요. 피치유라고 그러는데, 이런 피치유를 가지고 이제 그 진흙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이렇게 비도 안 새고 이렇게 단단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은 어릴 때 볼록을 가지고 만들어 본 적 있지, 강희야? 어릴 때 볼록 가지고 많이 놀았지. 집에서 놀았지, 그지? 벽돌 가지고 만들면서 뭐 놀아본 적 있어? 우리 어릴 때는 블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걸 뭐 누가 사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는 건축 공사장에 가면 벽돌이 막 쌓여져 있으면 그 공사하는 일꾼들이 출근하기 전에 벽돌 쌓아가면서 놀고, 그리고 아저씨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 또 그 벽돌로 이렇게 막 쌓아가면서 건축해가면서 막 놀고 그랬어요. 벽돌 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고 놀았거든. 그러니까 벽돌이 이게 무거운 게 되노니까 혹시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벽돌이 무너지면 다치는데, 그런데 안 무너지게 이렇게 막 쌓아가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그렇게 막 그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높이 쌓아가고자 하는, 자꾸자꾸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그 놀이들을 많이 한 거지. 벽돌 가지고 막 높이 쌓아가고, 그리고 또 그 높은 곳에 또 올라가고, 그게 이제
뭐 사람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고양이도 자꾸 높은 데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도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초기 이 바벨탑 사건도 보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나니까 자꾸 높이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건물이 아니었겠지. 왜냐하면 벽돌만 높이 쌓는다고 해서 많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벽돌은 위에서 너무 압력이 높으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그 벽돌로만으로는 높이 쌓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높이 계속 사람들이 쌓을 수 있는 한계를 자꾸 높이 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디에서 그런 그 욕망이 나오느냐 하면 그게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냥 높이 쌓아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아니구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겠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꼬셨느냐 하면, 너희가 이 과실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할 줄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는 유치원 때 배운 것만 해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나쁘고 착한 것은 우리가 쉽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 도덕이라는 거 지금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강희야 도덕 배웠어? 중학교 때도 아직까지 있나? 도덕은 우리가 시험을 치면 점수를 그냥 얻는 거지, 점수 잘 나오지. 도덕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자,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 넘게 학살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넘게 죽이면서 이게 악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였을까요? 아니면 이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였을까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중국이 문화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1억 명 정도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인구가 한 5억 6억 그럴 때, 중국 인구가 5억 6억 그럴 때 1억 명 정도를 죽였어요. 문화혁명이라는 걸 할 때. 이 어린아이들, 이 강휘 정도의 또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 나이가 든 사람들을 막 수염을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정의로운 일이야, 이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죽였을까요? 사명감을. 그럼 그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착한 일이야, 선한 일, 악한 일이야? 악한 일이지.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큰 비극적인 죄도 우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바벨탑 사건 시대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우리가 하늘에 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벽돌을 쌓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교만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벽돌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동기가 교만에서 나왔고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문에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였느냐 하면 온 세상을 다시는 물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멸하지는 않으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교만해지고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언어가 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의 죄에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이 달라지게 된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살이는 여기까지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야 돼. 맞아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징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동기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즉시 손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던 거라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받은, 어릴 때 이제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이제 중학교 때 목사님 IQ가 98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 98이면 아주 낮은 수준이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머리 좋아지고 싶어요. 하나님 머리 좋아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내용들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취업을 위해서 적성 검사를 하면서 IQ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검사 나온 결과가 IQ 126이 나왔어요. 중학교 때 IQ 98이었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126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똑똑하게 안 하시면 절대로 그런 IQ가 안 나와요. 126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평범한 수준이지. 강의는 얼마쯤 돼, IQ가? 몰라.
IQ 126이면 목사, 요즘은 안 해?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머리도 그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대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대학교에 가서 그 상당한 막 교수님한테 IQ가 그렇게 착오가 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고시 시험을 치는데 그때 몸이 너무 안 좋고 몸살이 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을 차라리 안 치고 그냥 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쓰러질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렇게 그 시험을 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날 밤 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시험 문제를 보여주셔서 강도사고시를 한 번만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그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강도사고시를 한 번만에 합격한 거는 이제 나 혼자 한 번만에 합격을 했어요. 목사님만 한 번만에 합격을 하고 다들 떨어지기도 하고, 그 최종원 목사님은 한 번만에 됐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많이들 떨어지고 목사님 혼자 그렇게 합격한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억지로라도 그렇게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은 체력을 주셔서 시험을 치면 쉬는 시간에 또 문제를 보고 그 공부를 10분 동안 벼락치기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시험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나오면 이제 휴게실에 소파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리고 시험 가까이 되면 시험 칠 시간이 종이 울리면 이제 얼른 쫓아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치고, 그렇게 컨디션이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되더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문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시험도 이렇게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러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방하시고 방해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믿음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아까 예비나 한번 틀어보지. 내가 쌓고 있는 교만의 탑은 무엇인가요? 자,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면 물이 들어오면 그냥 녹아서 무너져 버리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봤어요. 금방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바닷물에 그렇게 모래성이 무너져 나가는 게 재미있어서 또 쌓고 또 쌓고 그러지. 바닷물에 이 모래가 얼마나 견디나 그러면서 더 단단하게도 쌓아보고, 이 정도면 오래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쌓아 놓아 보지만
결국 파도가 치면 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래성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쌓았든지 간에 변함없는 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크게 쌓아놓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다 뭉개지는 것이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으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바벨탑이 견고해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더 이상 그 모래성을, 그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만으로 높은 사람이 되면 금방 무너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서 아주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더라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거예요. 뉴스 안 보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세상을 초월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나의 피부에 이제 절감이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알아야 투표도 제대로 하고 국민의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한테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든 모래성들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모래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힘들여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혹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런 일을 해놨는데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고 허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으로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는 게 정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혹시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도박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모읍니다. 열심히 도박을 해서 이렇게 나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같아. 그런데 도박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번 돈을 모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많이 따서 모아놨던 그 많은 돈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그때 내가 돈 땄을 때 그만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내가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이거 다시 본전 찾아야 돼. 그러면서 또 억지로 돈을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해서 또 더 망가지게 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와서 또 잃고, 이래서 이제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래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견고한 성을 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래성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반이 되어 주셔야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쌓아야 견고한 요새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